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오늘 저는 지도자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계신데요. 지난 주간에는 제사보다 찬양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심판의 어떤 판결을 내린 다음에 오늘은 그 경고의 칼끝이 지도자의 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화가 임하는 대상, 과연 지도자들은 누구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온에서 교만한 자, 교만하다기보다는 원문에는 안일하다 또는 태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안일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행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출중한 지도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안일하고 태만하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과 역할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뭔가를 다 이루었다, 이제 얻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무덤에 가서 비로소 한숨의 안도를 돌리고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질주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 누리시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나는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한 삶, 나태한 삶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산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 행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을 사로잡은 곳, 그곳에서 불안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철떡같이 믿고 신뢰하며 안심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산 위에서는요, 온갖 우상들이, 이방에서 나온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경배와 절과 엎드림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 수많은 우상들 내가 믿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 미래에는 아무런 탈이 없다. 내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든든함, 엉뚱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우리 마음에 든든하신 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신뢰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요, 얼른 철회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고작해야 코에 호흡이 출입하는 정말 연약한 그 인간, 코 주변에 산소가 조금만 없어져도 숨통이 막혀서 금방 죽고 마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연약한 그런 인간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복양하고 섬기고 효도할 대상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발등 찍힙니다. 정말 큰 낭패감 당하게 되는데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함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는 출애굽 이후에 들어간 첫 번째 장소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이 확립되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광야라는 곳, 입이 쩍쩍 갈라져서 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 떨렁 이제 서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배우고 익히고 확립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소망의 문이 열리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세상에 조금 의지했던 것, 내 실력, 나의 똑똑함, 나의 재산, 나의 용모, 건강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그 대상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국가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에 든든함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원문에는 백성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번역을 한다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크기는 도대체 어디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돈의 크기일까요? 권력의 크기일까요? 인맥의 넓이일까요? 도대체 나는 큰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남들보다 뛰어나다 말할 때 무엇에 근거한 평가이십니까? 그럼 사람은요, 외부에서 덧입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신구에 의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크기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닮아 갔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지, 그것이 인간의 크기고 인생의 크기입니다. 나는 참 뛰어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모든 나라들 위에 스스로 뛰어난 사라고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것이요, 후패합니다. 점점 낡아지고요, 점점 작아지고요, 점점 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역방향을 질주하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속사람이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스스로 높다고 괜찮다고 판단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스스로 모든 백성 위에 높아진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이 따르는 자들이라는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표정과 눈빛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의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에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삐죽이 내미는 자들, 교만과 자만과 안일에 빠져있는 그런들의 모습을 누가 따른다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또는 정말 지표로,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된다는 거, 부모가 된다는 거, 한 회사에서 책임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단순히 권력과 자리의 다툼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인격과 삶의 도덕성을 구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서 있으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화 있을진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갈레, 하맛, 가드. 자, 이런 지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찾아가서 관찰해 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뛰어나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번역이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좀 뒤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앞부분에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이겠고요. 뒤에 부분은 너희 영토가 저들의 영토보다 넓다 이런 말이죠. 넓이를 보면은 너희가 더 크고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이방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할 때 다양한 번역을 시도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공통된 의미는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더 크거나 위대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방 나라들보다 뛰어나다. 스스로 백성들의 머리라고 자칭 지도자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오만한 것 떠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신앙의 땅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째서 이방을 따라가고 이방의 우상, 이방의 풍습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런 책망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뛰어나지 않은데 잘난 척한다는 것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은 망덕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행실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그들의 부끄러운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흉한 달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자, 포악한 자리에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포악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포악한 자리는 정말 섬김의 자리, 인내의 자리, 용서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대화의 자리, 소통의 자리가 아니고요. 칼부터 뽑는다는 것이죠. 주먹부터 지른다는 것이죠. 폭력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행동, 이후에도 많은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짧게 지적하는데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흉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 아주 끔찍하게 패망하는 그런 날. 그 흉한 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정말 겁없이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인생의 담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왜 그럴까요? 악을 저질러 봐도 징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자 라는 담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범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나쁜 짓을 했는데 탈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죠. 그게 정도가 커집니다. 빈도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쑥쑥쑥쑥 빨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됩니까? 죄를 낳죠.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장성합니다. 조금씩 빈도가 자라나고 강도가 커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혹시 범죄했걸랑 얼른 돌이키십시오. 잘하기 전에 조그마할 때, 죄악이 조그마할 때요, 얼른 털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저질러 보니까 징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계속 악을 저지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만약에 잘못했을 때 곧장 하늘에서 알밤이 뚝 떨어지면 정신 번쩍 차리면서 내가 잘못했지, 또 잘못했다면 진짜 하늘에 불벼락 같은 알밤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덜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보고서 얼른 피하거나 빨리 수습을 할 텐데 징벌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발장 끼시고 두고 보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끝날 줄 알아, 이렇게 이빨을 갈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곧장 형벌을 가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지, 왜 시간적인 간격을 두시는지, 저는 이 대목이 참 궁금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을 키울 때 뭐 잘못하잖아요. 바로 주먹부터 날아가는 사람 있죠. 욕설을 한 바가지 쏟아내는 분도 계시겠고요. 자, 그러면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인격자로, 참으로 곱고 귀한 성품의 소유자로 자라든가요? 아니면은 겁이 있고 눈치 보고 외부의 강요와 위협 앞에 그 인격체가 오히려 쭈그러드는,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을 키운다는 거, 정말 고매한 인격자로 길러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면서 분초마다 그냥 응징의 주먹을 날리신다면 우리 뼈도 못 추립니다.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말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하늘의 불벼락,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겁먹은 인격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인격자,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반듯한 그런 향기로운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외부의 강요와 압박과 위협에 찌들린 인격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곧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판단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길이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의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자 하나님을 저는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덮으심, 참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더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지극히 선한 것인데요,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 다 드러내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악된 그 죄악상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일타쌍피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묘한 진리의 지식이 다 드러나고 다 읽어지는, 자, 그런 섭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곧장 징계의 주먹으로 때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 그런 풍성한 사랑과 긍휼, 그것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흉한 날이 멀리 있으니까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이놈들 내가 혼찍음을 내서 끝장을 내버려야겠다. 포악의 자리에 출입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을 보십시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여러분, 상하상이라는 것은 가장 사치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지 상하상에 누우고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신발 한 켤레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불쌍한 서민들에게는 과징한 세금 폭탄을 쏟아부어서 정말 숨통이 콱콱 막히는 처절한 삶을 살게 하면서 본인들은 상하상에서 뒹굽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시면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양떼,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양떼들, 굉장히 많은 소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아지, 어린 양, 그러면 뭐냐 하면요 극상품 고기라는 겁니다. 그 많은 우리 안에서, 그 많은 소떼 중에서,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놈들, 고기 맛도 가장 좋고 가장 영양가가 있고 아주 최상품을 골라서 먹는 일종의 식탐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파 소리로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교를 제조하며 유흥을 즐기는 모습.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면서 온갖 유흥과 사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참 특이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겠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이 다윗처럼이요 딴 데 걸려 있습니다. 악기 제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다윗 그럴 줄 알았어, 찬양 많이 부르더니 지를 위해서 불렀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서 통쾌하지 마십시오. 남이 망가지는 걸 보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저만 그럴 것 같군요. 자, 여기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만드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거명됐다는 것은, 다윗을 잘 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함 당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쟁터에서도, 목숨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도요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는 사람, 아주 대비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처럼 악기는 만들되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구나, 이 못된 지도자들, 이렇게 지금 혼내고 있는 중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 대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얼른 우리는 이 사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접이라는 말은 일단 제사용 성전 기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였죠. 그 잔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털어서 그 금은 그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그걸로 술잔을 삼아서 마셨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와서 막 썼죠. 메네메네 데켈루 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모자라다. 제국의 황제로 세웠는데 네가 이 꼬라지가 뭐냐?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거였죠. 그때 썼던 잔이 뭐냐 하면 이 성전용 제사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도 이 대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사용 성전기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어가 똑같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을 대놓고 능멸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바로 대접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대접하고 잔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안 드셔보셨습니까? 대접에다가 드시면요, 그냥 한 번에 퍽하는 것이죠. 술독이 되어서 그냥 폭음, 엄청난 양의 술을 퍼부으면서 술 마시는 것이 인생이 되는 정도로, 인생이 술 마시는 것인 그런 삶을 바로 얘기하는, 부어라 마셔라 그냥 삶입니다.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대접에다가 자기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과거에나 지금이나요, 기름이라는 것은 치료용 도구입니다. 그리고 몸에 바른다는 것은 치료 행위지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귀한 기름이라고 씁니다. 귀한 기름. 아주 특별한 최상급 기름을 사용하되 몸에 바르는 것은요, 일종의 건강과 또는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 육체의 미, 육체의 건강, 여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태도가 없는 자에게는 항상 포악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요, 폭력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우셨죠. 왕 중의 왕도, 만주의 주고, 온 땅을 창조하고 통치자는 우주의 지배자가 말구유에 내려오셨는데요, 이들은 상하상에 누워서 뒹구는 삶을 살았지요. 양떼,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최고의 고기를 맨날 잡아 먹는 그런 삶, 풍요로운 삶.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요. 굶기도 많이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왜 그러셔야 됩니까?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 시간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분이시죠. 비파 노래, 그리고 악기를 제조해서 유흥을 즐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결박된 자를 끌어주셔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느라고 이 등짝이 땅에 닿기만 하면 골아떨어지시는 피곤함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음악과 악기를 제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대접으로 포도주를 맞았다. 성령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바로 이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폭음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치장하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자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없 성령으로 오십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어떤 신앙의 인격의 장신구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으로 몸을 가꾸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는 이런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보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자로다.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닥칠 심판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행복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에 처한 사람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지도자의 모습 잘 보셨습니다. 하나는 시온산에 있는 지도자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아니라고 태만한 자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서 자만한 자들,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것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치와 향락은 하고 해야 되는 환난은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잠언 21장 12절 1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잠언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지도자들 이제 화가 임할 것입니다. 화가 임할 때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숨겨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 환난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지도자들 다들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심판이 오지 않는다, 징벌이 오지 않는다,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백성들도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지금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강이 없도다. 어떤 게 실상일까요? 어떤 게 실상일까요? 심판이 멀리 있으니까 눈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참된 실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직면하고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면 위태로운 것입니다. 코앞에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런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범하였던 그런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에 천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야, 그들이 범하였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서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발견하게 하시고 돕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서 늘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물로 그들을 적시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흘러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